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뭐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드라마 보는가? 아니면 한화 야구를 보는가? 할 게 많죠.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에 오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여러분,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죠? 이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어. 기회를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으로 쌓이는 거라니까요. 물론 집에서 야구 봐도 상급이 될 수는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시간 찬양대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거요 땅의 분복이요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호세아서는요 모두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를 처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호세아서가 그 내용 중심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이거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히스기야까지 4명이 이렇게 이어서 왕이 된 그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이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가리켜서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그 초대 왕 여로보암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후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여로보암 2세는 바로 호세아가 선지자 사역을 하던 그때의 왕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1장 1절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죠. 여러분, 이사야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할 때에 남왕국 유다에서 선지자 사역을 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이사야, 북쪽에는 호세아. 이 두 분이, 물론 이 두 분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남쪽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대한 호세아의 기록은 한마디로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이제는 여로보암 왕이 죽으면서
그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인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호세아는요, 그가 사역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걸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4장의 전체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 내용을 13장까지 쭉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14장에서 마지막 소망적인 말을 끝으로 호세아서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또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망하는 길을 가게 되면 망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망하는 길이 아닌 흥하는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나 남왕국 유다가 587년에 멸망하는 거나, 여러분, 이거는요, 그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마지막이 멸망으로 끝나게 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내야 돼요. 본론으로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선언한 다음에 왜 백성이 지식이 없는가? 그 이유는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 너를 가리키는 네가는 당시에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말이에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네가 내 말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할까?
이유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백성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는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장차는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하게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것이 호세아 4장 9절 말씀이에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6절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래 제사장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말라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은요, 지식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나한테 알려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 말이에요. 일반이라 그 말. 여러분, 책임은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의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에스라는요, 바른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해요. 에스라는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었는데요, 7째 달에 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이 수문은 물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물이 이렇게 이쪽에 우물이 또 이쪽에 강이 시내가, 그래서 그 문으로 물을 쫙 수문 앞 광장,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7째 달 초하루가 되어서 제사장 에스라가
회중들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왔어요.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면 6시간 동안 말이에요.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어요. 읽자 뭇 백성들은요, 그 율법책 에스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실 1980년 이전에는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말하면 아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시지 그랬었어요. 여러분 아닌가요? 그랬었어요. 부흥에도요, 사경에도요, 막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하고 끝나고 가려면 목사님 못 가게 토요일까지 해주세요. 그런데 1980년 이후에는요, 이상하게 목요일까지 하고, 또 그 강사님이 또 2박 3일 또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줄어들고, 사람들이 노는 시간은 더 많아지고,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요, 사람들 노는 시간은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요, 지금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은요, 사람들 기절할지도 몰라요. 기절할지도 몰라. 이렇게 길게. 2010년도 그쯤에 우리 한국교회에 인기 있는 목사님 1순위, 설교 짧게 하는 목사님,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1순위였어요. 그래서 20분, 15분.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15분, 20분 정도 설교를 하려면은요,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 하루에 3장 이상씩 읽어와야 돼요. 읽어와야. 그래야 그 15분 안에 엑기스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알아들을 수가.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자도 안 읽고 오시는 분이 태반인데, 그분들에게 15분, 20분. 야, 어쩌면 그것도 이제 길어가지고 점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소홀히 되는 시대. 그런데 말이죠, 에스라 시대에는요,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4절로 6절에 보면 그때의 약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지금 이런 강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섰는데, 오른쪽에는 마띠디아스 마하나 이런 사람들 쓰고, 왼쪽에는 부다야 이런 사람들이 딱 도열한 다음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딱 펴니까 말이죠,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제가 봉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봉독. 받들어 읽겠습니다. 봉독하는 거예요. 봉독. 소설책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을 하는 거예요. 봉독. 백성들이 일어나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다음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되는 시간들이죠.
7절로 8절에 이제 레위 사람들 예수와 바니 세바냐 야빈 악구 사부대 오디야 마세야 크리다 아사랴 요사반 하난 불라야 이런 사람들이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이제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에스라 제사장님께서 읽으시는 이런 내용이 이런 뜻입니다. 에스라 학사님이 읽으시는 저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로 10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우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교 막사 에스라와 백성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날이 7월 첫째 날 초하루기 때문에 그들은 나팔절 새해 첫날, 야 오늘 즐거운 날이다, 오늘 우리 울지 말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절 12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 에스라 시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식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어떠하였다고 말씀했어요?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제사장들이요 지식을 버렸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잊어버렸어. 이러니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이러함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이러므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이거는요 육적인 삶의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부분은, 육적인 모양은, 육적인 거는 뭐 점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점점 말라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시대의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것은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가 나타나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시대의 현상이에요. 열왕기하 17장 41절, 열왕기하 17장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그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준 장이에요. 그때는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멸망한 이후에 여러 부족, 여러 나라 민족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돼요.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되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사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긴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예요. 열왕기하 17장 29절 31절에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분옷, 그 사람들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이게 다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당 만들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자녀들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는 아드람멜렉 남자, 아남멜렉 여자, 남녀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드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말이죠, 그 뒤에 32절로 3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니 이렇게 우상들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도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대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혼합주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들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이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여러분, 성도들이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 섬기는 목적이 다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제사를 왜 드리는가? 자기를 위해서. 이거는요,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이것은요, 혼합주의가 빚어진 풍속도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망하는 길로 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데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흥하는 길이에요. 호세아 6장 4절로 6절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지파가 있는 땅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이 남한국을 말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호세아가요 BC 750년 그쯤부터 722년 이렇게 사역한 선지자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 인용하셨어요. 그 당시도요, 700여 년이 지난 당시도, 예수님 당시에도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열왕기하 17장 13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라 그 말이에요. 말씀 35, 36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변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도구. 이것이 바뀌면은요, 내가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도구로 전락한,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30, 39절에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하고는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이 시대에 외쳐져야 될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질 때에 세상은 망해도 그 세상에 사는 성도는 망하지 않고 흥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망하는 길이 아닌 흥하는 길로 가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참되게 듣고 읽고 지키며 살아가므로 이 마지막 인자의 때에 온전히 승리하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성도가 되어 이 마지막 인자의 때에 온전히 승리하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